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9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입니다. 2월 23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입니다. 다음 성경절에 나오는 비유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 자라나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집 주인의 종들이 물어봅니다. 좋은 씨만을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냐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세상의 악의 문제에 관한 질문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왜 악이 세상에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28절로 30절을 보는데 13장 37절로 40절도 같이 보면서 우주적 대쟁투의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8절로 30절을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어서 37절로 40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주인은 종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나중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이 인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를 확실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이 존재하는 원수가 뿌린 것들의 결과입니다. 원수는 주인을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원수가 악의 씨앗을 뿌려둔 것입니다. 주인의 답변에 이은 새로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왜 악을 바로 뽑아내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인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주인은 답변하기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은 최후의 악을 끝내실 겁니다. 하지만 악을 일찍 뿌리 뽑으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선에 해를 끼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증언 3권 113쪽의 글을 보면서 오늘 교과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은 저들의 열성이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하게 행동할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스스로 치유되었을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우리 스스로의 정신으로 일하는 지경에 나가지 않도록 큰 주의, 인내, 자제를 발휘해야 한다. 2월 24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주인이 좋은 씨만을 심었다면 왜 나쁜 씨가 심겨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고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을 때 어땠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심히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땅에 악이 들어오게 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특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뱀이 제기한 거짓말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확인됩니다. 뱀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 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을 하와에게 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와에게 거짓말한 이가 뱀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하와가 누구를 믿을지 선택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뱀이 한 말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이 갈등의 특징은 주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사랑과 관련이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지에 따라서 믿을지 안 믿을지 사랑할지 안 할지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하는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여부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게 됩니다. 이 갈등의 궁극적인 결말에 관하여는 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해 두었습니다.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에서의 승리를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사탄의 죄의 기원에 관하여는 다음 말씀을 참고합니다. 시대의 소망 21쪽의 글입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2월 25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읽어봐도 악이 출현한 시기는 아담 부부의 타락 이전부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에덴에 악이 구체적인 현실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악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에서도 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사탄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존재와 더불어 그의 거짓말은 악의 실체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타락 이전부터 악을 일으킨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 20절과 함께 에스겔 28장 14, 15절을 읽고 이 성경절에 나오는 타락한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어서 에스겔 28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성경절을 보면 악의 기원과 우주적 대쟁투의 기원이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의 역할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이라 불리던 이 천사는 에스겔 28장 12절 13절에 의하면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에 대한 묘사를 하다가 사탄에 대한 묘사로 넘어간 것은 더 이상 두로 왕에 대한 묘사일 수 없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시퍼의 타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도 보겠습니다. 대쟁투의 기원에 비추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성경절에 보면 루시퍼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 성경절에서도 에스겔 28장 17절에서 보듯이 자기가 영화로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로움으로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서 내 무역이 많음으로라는 구문에서 무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 중에 중상 또는 비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무역이 많음으로라는 의미는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문의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펼칠지에 대한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3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거민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사탄 그리고 사람은 처음에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발생시키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악을 발생시켰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는 사탄의 시도는 성경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의 시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혹자 사탄의 대면에서 대쟁투의 중요한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 명확하고 생생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대쟁투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성경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므로 예수님의 극심한 배고픔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에 성경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사탄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이 과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시도하면서 유혹하기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성경절을 인용하되 꼬아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할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유혹에 맞서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사탄이 정말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경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사탄이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경으로 사탄의 유혹에 맞서셨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공격에 맞서셨습니다. 교회 증언 1권 223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발생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교황권의 제도를 존중하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깃발을 펄럭이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2월 27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쟁투가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누군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우주적 대쟁투가 순전히 힘겨루기였다면 그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을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쟁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쟁이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모함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대쟁투입니다. 그 혐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권력이나 폭력적인 힘으로 패배시켜서는 안 되고 다만 양 진영의 특징을 분명하게 비교 대조함으로 해야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498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시므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어야 한다. 사탄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내용에 비추어서 요한복음 8장 44, 45절을 읽고 그 구절들이 사탄의 성격과 전략을 어떻게 밝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처음부터 사탄의 계획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지 않으셔서 그분의 율법은 강압적이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의 거짓말과 모함을 직접 대면하여 패배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 권세를 제압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은
사탄에 대해서 옛 뱀이라고 하고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자라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용이라 합니다. 마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중상하는 자입니다. 이 의미로는 대쟁투는 결국 믿음으로 끝내는 싸움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믿음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0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 정부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였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하여 큰 무리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해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게 이끄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왔다. 수천 년간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였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탄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